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행하신 모든 일들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자신이 들은 것만 말씀하셨다고 밝히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대로 이어온 확신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강조하며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들의 아버지라 여기는 아브라함은 실상은 하나님 관점에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들은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을 그냥 아버지라 부르고 있었으니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동떨어진 상태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누구든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과거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전통에 의해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잊은 채 아브라함을 그냥 그들의 아버지, 자신들의 조상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버지의 곁에서 본 것의 본뜻은 보다, 쳐다보다, 지각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이 아닌 영적인 차원에서 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들음, 순종이란 뜻이 동시적으로 있는 것이므로 보는 것이 듣는 것이며 듣는 것이 보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들음, 순종이란 뜻의 히브리어는 샤마이고 헬라어로는 휘파코에라고 합니다. 이것은 듣다, 순종하다, 영접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이란 이름의 의미도 하나님께 구하여 얻다, 하나님을 들음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의 순종이 바로 히브리어로 샤마입니다. 분별하다, 듣다, 복종하다, 동의하다. 즉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여 그대로 복종한다는 뜻으로 자신의 이성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동의하는 전인격적인 복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심으로 순종하여 그 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라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듣는다의 헬라어 아쿠오는 귀를 기울이다, 주의하다라는 뜻으로 성경적 들음은 세상의 모든 소리와 말에 대한 무조건적인 열어놓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적 들음이란 바로 귀를 기울일 만한, 들을 만한 소리나 말을 듣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시의 제자들에게 또한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잘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들음으로 모든 것이 완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들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들음, 아쿠오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들음은 알아듣다, 알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소리를 듣는 것은 그것을 단지 듣는 것으로 그치거나 방치하는 상태에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그 들음이 듣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울리게 하는 것, 곧 들음의 그 의미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역동적인 열림, 그 알아들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알아들음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흔히들 성경을 50번, 100번 이상 정독하고 세상 욕심 다 내려놓고 정진하면 마치 소리, 창하는 사람들이 득음하는 것처럼 알아듣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반복되는 수양과 훈련, 반복 학습이 무의미하지는 않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들어서 알게 되는, 즉 알아듣는 상태로 나아간다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견인,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견인,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하여 들어서 알게 되는, 알아듣는 상태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뜻과 우리 생각으로 듣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영적 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과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성령님께 되물으시는 겁니다. 성령님, 제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생각이 주님이 주신 생각이 맞으신지요? 되물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문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성급함입니다. 섣부른 판단은 내 뜻인데 주님 뜻인 것처럼 확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십시오. 평안이 올 때까지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응답은 평안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가운데 쌓여진 많은 사전 지식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심지어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하고 해석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물론 잘 정리되고 축적된 사전 지식들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성경 해석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지식만 하겠습니까? 비교할 수조차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부터 듣는 것이 말할 필요도 없이 완벽한 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성령의 견인,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우리 모두가 참된 알아듣음, 참된 들을 귀를 가진 자의 상태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기억하라. 너희 질문에 대해 듣는 이 대답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것이다. 자, 또한 듣는다의 헬라어 아쿠어에는 깨닫다,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깨달음이란 어떤 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했다는 뜻이 본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하는 자세를 발견하는 발견, 그 자체에 집중합니다. 성경에서의 깨달음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견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합니다. 무엇이 순종일까요? 깨닫는 자로서, 들을 귀 있는 자로서 바로 서는 것, 날마다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견인을 받아 내 자신, 내 마음 안에서 성령의 생명력이 살아 숨쉬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순종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날에 기도하는 중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며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다이얼로그, 대화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대화 중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과의 대화를 기도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성령님과 대화 중에 듣는 말씀이 바로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듣는 말씀에 깨달음이 오게 되고, 그 깨달음은 우리가 말씀드리고 간구했던 문제가 해결되고, 의문이 해결되고, 구하고자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심령의 상태를 밭에 비유하시면서 밭이 어떤 상태의 밭이어야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의 심령 밭이 첫 번째, 말씀에 냉담하거나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을 길가밭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길가밭같이 되어 있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는 것과 같이 말씀을 그 마음에서 사단에게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을 일시적 감정적 흥분과
피상적 열정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인 돌짝밭, 이와 같은 상태이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으나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잠깐 믿다가 배반하게 되고, 셋째로 가시떨기밭 같은 상태이면 말씀을 들으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땅이라고 하시는 심령밭의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누가복음 8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좋은 땅, 옥토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준비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착한의 헬라어 칼레와 좋은의 헬라어 아가데는 이런 뜻입니다. 돈벌이나 살해사욕과 같은 낮은 차원의 성취에 몰두하지 않고 지혜나 의로움 등의 숭고한 일을 획득하는 일에 열심인 태도로 숭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시에는 작은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아는 내면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지키는 사람,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염려나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쾌락과 같은 사단의 시험을 인내로 견뎌내서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인내는 모든 영적 열매가 싹이 트고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의 옥토밭으로 잘 준비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